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8장) 15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를 정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현종 씨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진짜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는 거,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 순간 그 관계를 가지는 교제를 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함께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같이 만나는 것만도 그런데 친구를 사귄다던가 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단순히 우리는 그 순간만, 그 순간의 감정만 우리가 이렇게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왜 이루어지는지, 지금 그 감정이 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떠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지를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같이 알아야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친하게 지내고 겉으로 편하게 많이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친하다,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사람의 현재,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감정을,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도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서지기가 쉽죠. 그 상황이 지금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유리와 같은 거죠. 그리고 또 부서졌을, 그 과거에 정말 상처가 있었을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이러할진데 오늘 말씀 교회를 정하라. 오늘 제목이죠. 우리가 교회를 정했습니다. 근데 무슨 교회를 또 정하느냐? 이 교회를 정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오늘 정현종 시인의 그 방문객과 같이 교회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교회의 목표를, 수요일 날 제목이 뭐죠? 위대한 계획인데요. 교회의 목표, 교회에 나아갈 비전, 교회의 방향,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단순히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가 내 마음에 맞지 않네, 오늘 찬양이 내 마음에 맞지 않네, 오늘 기도가 좀 그러네, 오늘 만났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눈초리가 안 좋네, 내가 조금 기분이 나쁘네, 상처받았네. 이 순간적인 우리 그런 예배, 이 순간에 그런 시간에 우리가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특별히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했죠. 네. 길게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말이 빠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 말이 빠르다. 네, 흥분했어요 제가. 막 뭔가를 더 많이 그 짧은 시간에 저희가 이거 1시간 안에 막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막 쏟아내려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죠. 저는 설교를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설교를 쫙 정해놓고 1년치 설교, 뭐 한 달치 설교를 정해놓고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요만큼 오늘은 요만큼 이렇게 딱딱 한다 그러는데 저는 생각나면 다 얘기해요. 여기 이 시간에 그냥 하나님이 성령 감동 주면 막 다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 감동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 목사님 오늘 말이 빠르네. 오늘 목사님 양복 이상하네. 오늘 목사님 얼굴이 어떠네 저떠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오늘 교회 분위기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나에게 주고 있는가,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땠는가, 이런 모든 것을 이 교회 전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의 그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나의 마음을 이 교회에 쏟고 내 모든 것을 이 교회에 쏟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나와서 교회 다니다가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내 마음이 좀 안 좋으면 에이 나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나 딴 교회 가야지. 이건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교회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정하라 마치 내가 정하는 거라 했지만 내가 이 정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교회를 보내시면 내가 마음을 이 교회에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세우는 건 누구예요? 내 의지를 여기 섰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내 생각,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있어요. 우리의 입장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아가는 그것이 말씀의 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우리가 수요일 날도 배우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기다 더 하나 위대한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그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위대한 계획에는 사람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입장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입장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거, 그게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신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오로지 말씀에 입각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정해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에게 정해주셨으면 내가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마음을 탁 먹어야 돼요. 자꾸 거기서 갈등하면서 나 딴 교회 다닐 걸, 여기도 교회 다닐 걸, 저기 교회 다닐 걸, 이 교회 다닐 걸, 이 교회 다닐 걸. 저기 목사님 멋있던데, 저 목사님 그냥 목소리 굉장히 좋던데, 저 목사님 그냥 말 정말 잘하던데, 왜 내가 이 교회를 갔을까? 이런 왔다 갔다 갈피를 잡아서는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에 마음을 완전히 확실하게 성은침 예교로 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자녀가 또는 여러분이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 아빠가 왜 이 사람일까? 내 엄마가 왜 이 사람일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춘기나 그럴 때 한두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나 그런 생각한다고 해서 이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에요? 그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닐 수가 있냐고. 그런 마음 가지니까 맨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도는 거 아니겠어요? 겉도는 거. 그래서 사춘기 때 겉돌잖아요. 왜 내 가족은 이런 사람일까 봐. 마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가족이라고 다 마음을 맞출 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나도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런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내가 아닌 남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그래요.
그건 그러면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단지 어떻게 해야 돼요?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충고할 수 있는 것이죠. 권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또 다른 징계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가족, 내가 갈등한다고 해서 갈피를 못 잡는다고 해서 그 가족이 내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마찬가지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가족인 가정이 있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두 기관을 세워주셨다 그랬어요. 육적인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족과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확실히 정하고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여러분이 갈피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서며 교회에 나오면 영적인 쉼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성원 침례교회는 이 땅에 이렇게 좋은 이 자리에 오므로 육적인 쉼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쉼을 못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갈피를 잡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어떤 형제가 교회를 다닌 형제가 그리스도인인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죄를 범했어요. 제가 봤을 때 자범죄를 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어디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네가 어디 가서 막 하면 막 네 엄마 아빠 이름에 먹칠하는 것처럼 네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에 먹칠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이름을 먹칠하게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권고하라 그랬어요. 권고하라. 이 권고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논의하라는 거예요. 논의하라. 그러니까 너 임마 하고 이렇게 훈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선 듣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같이 얘기하고 논의해서 우리 같이 힘있게 기도하면서 말씀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자. 이렇게 논의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게. 가서 막 너 엄마 왜 그래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권고를 해요. 좋게 권고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강팍해져 가지고 말이죠. 그 말을 안 들어. 아 됐어. 너 잘난 척해. 너나 잘난다 임마. 그러면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그냥 말을 안 들어요. 내지는 아유 교회를 나왔더니 말이야 어떤 사람이 말이야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아우 나 그 사람 때문에 싫어서 안 다니겠어. 나 상처받았어. 또는 아유 뭐 교회가 요새 아닌 것 같아. 상처받아서 나 못 다니겠어. 하면서 말을 안 들어요. 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 이 한두 사람이라는 건 누굴까요? 리더들이죠. 리더들. 교회 뭐 촌장님이라던가 집사님이라던가 평소에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대로 나도 따라 살아가야겠다. 저 사람 보면서 나도 도전받고 나아가야겠다 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죠. 같이 데려가서 그 지도자들 리더들을 데려가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증거가 왜 그것이 잘못인지를 확실하게 말씀으로 증거를 확증하라. 확증하라 이거 뭐예요?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딱 보여줬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제가 잘못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회개 기도하고 다시 돌아서면 참 거기서 은혜롭고 할렐루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 왜 인마 내 얘기 막 교회 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고 난리야 인마.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들. 자기 얘기 누구 얘기 하는 거 자기 이렇게 개방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막 개방해. SNS 막 이런 데다가는 사진 찍어서 나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막 이러면서 막 개방을 하면서 댓글 달리는 걸 좋아하면서 정작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고 정작 나의 삶을 열어야 될 주위의 친지나 주위 사람들이나 특별히 이제 영적인 우리 가족이 교회 사람들한테는 아주 안 열어요. 그리고 조금만 뭐가 알려지면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놈이 내 주위에 어떤 놈이 그거 고발했는지, 그거 찾잖아요. 막 혈안이 돼서. 그래가지고 그거 찾으면 아유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 교회 양, 아유 나 우리 교회 양 못 다니겠어요. 막 이 말 저 말을 막 여기저기 옮긴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난리가 나요.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상처받게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인간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누가 잘났고 못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뭐 대단한 거라고. 어쨌든 알게 됐으면 알려진 거고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가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걸 왜 가서 교회에다가 사람들한테 얘기했냐고 막 난리가 나요. 어쨌든 그래서 리더들이 왔는데 그 리더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막 난리가 났어. 더 상처받았다고. 이러니까 교회 못 다니는 거라 그러면서 나 더 상처받았어. 나 이제 교회 못 다녀. 안 다녀. 그러면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17절에 교회에다 말하래. 교회에다 얘기를 해야 돼. 큰일 나죠. 교회에다 오픈하라는 건데 지금 이러면 난리 나겠죠. 요즘 시대에 교회 오픈해. 그럼 뭐 그냥 못 다니는 거죠. 나 창피해서 못 다녀 하면서 난리 나는 거죠. 교회 오픈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영적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100년 전 이 땅에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평양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다 말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한반도가 막 발칵 뒤집힌 그런 놀라운 붕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죄를 교회에 다 얘기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한테 권면하고 충고할 때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바로 나왔으면 교회까지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근데 지금 그것도 말 안 들어. 리더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도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지. 교회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얘기해야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목사가 그걸 알고 목사가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인 목사가 가서 얘기를 해. 집사님들은 예배팀을 꾸려가지고 가서 신방을 들면서 얘기해. 근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왜 교회에다 얘기했냐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한테 왜 얘기했어? 아니 그럼 목사가 알아야지. 목사가 몰라? 이 교회가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목사가 먼저 알아야지. 교인들 다 안 후에 목사가 그걸 얘기를 들어. 교회는 이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어. 그럼 누가 알아야 돼요? 가족이 알고 부모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뭔가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남들은 다 알아. 근데 가족은 몰라. 그래서 다 난리 난 후에 가족이 나중에 알아. 그럼 이미 그 일을 처리하기는 이미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이 인도자, 대표가 누구예요? 지도자가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든지 먼저 담임 목사한테 와서 얘기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고가 확실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들 다 알아. 담임 목사만 몰라.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걸 들어.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게. 우리 리더들이 무슨 얘기를 듣든지 이건 얘기하면 안 돼요. 해도 다 얘기해야 돼. 담임 목사한테. 담임 목사는 그걸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그게 마치 뭐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뭐 그것을 뭐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육신의 개념으로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돼요. 아유 저 사람한테 나의 육신적인 어떤 이런 치부들 아니면 나의 육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대소사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고 영적으로는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갖고 있잖아요. 그 담임 목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담임 목사 그걸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흐르는 질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작년에 내가 응답하리라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죠? 내가 응답하리라.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응답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축복을 해줘요? 이 축복이 응답이 임할 때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뭐 짐승으로 곡식으로 이렇게 점차 내려와서 그것들이 나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순서가 있다고요. 응답이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부모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의 권위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인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기도하는 그 축복의 기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의 축복의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여러분의 어떤 합심 기도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신앙이 있고 공동체적인 신앙이 있다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빨라서 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개인적인 신앙, 뭐라 그랬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올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개인적인 신앙이고 공동체적인 신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지만 몸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이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되면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데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돼요. 그래서 그것을 목사를 예전에는 뭐 사자다 대언자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교수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시험을 잘 보게 돼 있어요.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잘 봐요. 앉아서 막 책만 많이 본다고 성적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하는 원하는 게 있어. 교수들이 원하는 게 있어. 직장에선 사장들이나 상사들이 원하는 게 있다고. 그거를 해줘야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괜히 욕먹어. 그러면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삶의 저하가 떨어지는 거죠.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영적 신앙생활 할 때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 교회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정해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이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고 은사를 주신 것처럼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유기체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다 다릅니다. 사역이 다 달라요. 교회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는 여러분들의 그런 사명과 사역, 그 말씀의 방향성, 목회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 끝까지 욕심을 고집을 부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 자, 이방인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리가 누굽니까?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가? 지옥에 가잖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교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전국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됐지 교회는 몰아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근데 가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 혈통을 부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만을 아는, 점점 이 땅은 자기만을 아는 세상이죠. 영적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혈계가 있잖아요. 예수의 피의 혈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의 혈통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그럼 어디서 그 사람이 영적 자녀의 그 증거를, 인치심을 받을 수가 있네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어야, 유월절 어린 양이 피가 이렇게 발라져야 천사가 휙 넘어가는데 안 발라져 있어.
그 피를 부정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지켜주냐 이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 신앙, 이 두 가지의 신앙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 교회론이에요, 이게. 이 교회론에 대한 이런 확실한 개념이 확실히 쓰지 않으면 교회를 뭐 내가 원하면 다니는 거고, 내가 원치 않으면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뭐 교회 그닥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계속 교회 예배를 공격하잖아요. 이 예배를 어떻게 해서든지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몰아갑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생존에 관련된 곳이 아니야. 회사나 가게나 뭐 이런 거는 돈 벌어야지 세상에서 살잖아. 그죠? 그리고 학교는 또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생존에, 먹고 사는데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코로나가 터져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못하면 안타깝고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잠시 잠깐 쉬어도 문제가 안 되는 곳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 물질적인, 완전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인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큰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생존에 관계된 거,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뭐 회사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월급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회 가서 헌금 내야 되는데 그러면 헌금은 왜 내냐 하면서 목사가 말이야 헌금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막 이런 욕이나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전혀 삶에 대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다시 동물적인 그런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가진.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말을,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 본문을 택한 이게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오늘 설교의 의미가? 설교의 그 목표는 뭐냐면, 은혜는 교회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권한을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책망과 권면과 징계 이런 것들이 교회의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책망하고 또 거기다가 징계까지 할 수 있는 이 권징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 전에 4장에 바나바가요 자기의 했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교회에 바쳐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님의 사역에 쓰이게끔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칭송하면서 야 바나바 대단하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네들도 인정받고 싶어서,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들이 그걸, 자기도 재산을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했더니 아까운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거든요, 목표가. 그래가지고 이걸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부분은 숨기고 일부분만 드렸어.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랍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다 이거. 이거 하나님 온전히 받지 않으신다 이거.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아나니아 삽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에 힘과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힘이 떨어져가고 있어. 점점. 그전에도 힘이 떨어졌어. 왜? 권징을 할 수가 없어. 징계 상상도 못하고 책망도 제대로 못했어요. 권면을 할까 말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겨우 위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위로의 말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Z세대를 살아가는 세대예요. 이 시대가 Z세대. 여러분 X세대 이런 거 알잖아요. X세대. 제가 X세대잖아요. 제가 X세대. 1960년대 후에서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 베이붐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래가지고 1990년대 후반을 살았던 청소년기로. 그래서 막 오렌지족이네 막 이런 신조어가 막 나오고 X세대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신세대를 X세대라는 했는데 그 전 세대라고 하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생각과 모든 행동과 이게 다 달라. 그래서 그때 막 배꼽티 입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도 입기 힘든 그런 거를 막 그때 당시 배꼽티 입고 막 노랑머리 막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예. 막 머리도 막 염색을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야타족도 생기고 막 그런 우리나라에 완전 새로운 시대가 막 불어있던 X세대. 그 X세대가 말이죠. 왜 X세대예요? 과거의 세대와 전혀 달라. 확연히 다른데 뭐라고 딱히 규정하기 힘들어. 그래서 왜 수학에 보면 미지수 X라고 그러잖아요. 미지수, 모호한 수 X, 모르는 수 X. 그래서 X세대예요. 분명히 다른데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어. X세대. 근데 그 X세대의 특징이 펜츠라 그래가지고 P, 퍼스널, 개인적이죠. 그 다음에 A, 어뮤즈먼트, 굉장히 오락적이에요. 즐거움을 좋아해요. 즐거움. 그때부터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쾌락을. 올림픽, 우리나라 88 올림픽이 끝나면서 막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오락과 즐거움, 즐겁지 않으면 안 해. 또 즐거워야 해.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N, 내추럴해요. 자연적인 걸 좋아합니다. 예전까지는요, 저희 윗세대, 저희 형만 해도, 저희 형이랑 저만 해도 이제 1년 차인데, 저희 형 세대만 해도요, 유머가 굉장히, 뭐랄까, 추웠어요. 억지 유머,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근데도 웃었어, 사람들이. 근데 저희 때부터, 아우, 추워, 이런 얘기가 나왔어. 아우, 추워. 뭐 유머 이상하게 해면 난리 나는 거죠. 억지로 웃기는 거 완전히 싫어해요. 그래서 예능도 다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요, 자연스러운 거.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해요. 내추럴. 그 다음에 T, 트랭스보더. 경계에 서 있는,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유니섹스를 말하는 거예요. 옷도 말이죠. 그때는 여자 남자 없어. 여자 것도 남자가 있고 남자도 여자가 있고. 예전엔 여자 거 남자 거 딱 나눠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여자 거 남자 거가 막 같이 입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 그것이 뭐든지 경계가 없어. 점점 이데올로기도 무너지는. 그래서 소련의 그 이데올로기도 냉전 시대도 무너졌잖아요. 그런 게 무너지면서 경계가 없어져요. 성별의 경계도 없어지고 위아래도 없어지고 위아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S,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죠. 내가 뭔가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굉장히 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X세대의 이 펜츠라는 그 신조어예요. 그 특징. 펜츠. 그게 지나서 Y세대로 왔어요. Y세대 누구냐면요. 여기도 앉아있네요. 1980년대 애들. 80년대생들. Y세대. 왜 Y세대냐면 이제 밀레니엄 세대가 오잖아요. 2000년대가 됐잖아요. 1990 뭐 이렇게 하다가 2000년,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잖아요. 그 세대가 2000년의 주역이 될 세대. 그래서 Y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Y2K라 그러잖아요. 밀레니엄 2000. 그래서 더 이얼 2000. 그죠? 그래서 Y세대. 그러면서 또 그들은 부유하게 자랐어요. 또 부유하게 자라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이야. 애들이 밝아, 진취적이야. 그래서 대답을 안요, 못해요 이런 게 없어. 예스, 네 할 수 있어. 뭐 시키면 이걸 잘해. 그래서 예스 세대, Y 세대. 그래서 Y 세대. 그래서 X, Y 세대를 지나서 지금 무슨 세대냐면 Z 세대라는 거예요.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 밀레니엄 세대 말이죠. 밀레니엄 베이비. 그 전후로 태어난 그게 지금 Z세대예요. 이 Z세대는 어떻습니까? Y세대, X세대랑 Y세대랑은 확실히 구분돼요. 또 완전히 달라. 그래서 Y세대, X세대는요. 고생을 안 했어도 고생한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알고 태어났어요. 알아. 내가 고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알아.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전 고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얘기 꺼내면 말이 안 돼요. 당연히 어려운 시대에도 어려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있었고 잘 사는 시대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런 개인적인 얘기 아니라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현상. 그래서 이 Z세대는 말이죠. 그 부모들이 누구예요? 80년대, 7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X세대, Y세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Z세대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정말 모릅니다. 고난을 몰라요.
고통을 몰라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보질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어요? 인터넷과 영상 이런 것들, 스마트폰, 핸드폰이, 컴퓨터 이런 게, 인터넷 이런 게 손에 쥐어졌죠. 그래서 얘들은 어려우면 힘들어져. 어려우면 힘들어. 왜 내가 어려워? 그래서 고난이네, 뭐 헌신의 희생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좀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바로 상처받는 아이들이에요. 좀 어려움이 있다, 바로 상처받아. 왜? 뭔가 어려움을 알아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하면 내가 이겨내야겠다 이러면서 나가는데, 이 Z세대는 이길 힘이 없어. 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나 힘든 게 문제가 딱 다가오면 바로 그냥 상처받는 아이들. 상처가 많잖아요. 상처투성이 아이들이. 삶은 이 질은 높아졌는데 마음은 굉장히 약한 아이들이죠. Z세대. 그리고 이 Z세대는 말이죠,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상이 중요한 거예요. 미디어 매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어요. 텍스트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세상에서 활자가 발명되면서 우리 사람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이 확 변했잖아요. 세상이 활자술이 나오면서, 발명되면서. 그런데 그게 활자의 시대가 끝나고 영상의 시대가, Z세대부터 영상의 시대. 그리고 얘네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가상시대예요. 가상세대.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Z세대. 교과서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일해라 저렇게 일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과서대로 해라 싫어해요. 텍스트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싫어요. 완전.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완전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권위가 없어. 권위라는 건 이제 찾아보기 힘든. 권위 세우면 난리 나는 거예요. 꼰대다 막 이러면서, 자기 아빠한테도 꼰대다 막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아예 핸드폰에다 꼰대라고 아주 저장해 놓는데 뭐 이제. 그래서 권위를 세우면 큰일 나. 질서를 완전 싫어해요. 다 똑같아 그냥. 상하관계 다 없어져. 이런 시대가 바로 이제 Z세대. 이 Z세대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Z세대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X세대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Z세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어떤 개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회가 그렇게 되면 거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생존과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교인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도 교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돼. 하지만 자꾸 사회에서 언론이나 뉴스나 영상이나 또 사람들의 말로 계속 그렇게 밀고 가면 그게 힘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이 나의 마음에서 힘이 생겨서, 그래 오늘은 좀 쉬지 뭐. 아유 그래 맞아. 교회 좀 안 다니면 뭐 어때. 지금 잠깐 쉬지 뭐. 코로나 끝나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거기에 마음에 흔들리고 동요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Z세대에 살기 때문에 난 Z세대가 아니야. 나는 73년생이야. 나는 뭐 69년생이야. 나는 뭐 83년생이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Z세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Z세대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안 해요. 컴퓨터를 안 해요. 인터넷을 안 해요. 내가 65년생에 68년생이라고 안 합니까? 내가 88년생이라고 그런 거 안 해요? 88년생이든 68년생이든 72년생이든 Z세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에 물들어 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그게 다 또 그 안에 우리 가족이 있고 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물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텍스트를 부정하는 시대, 영상 매체에 환호하는 세대에 있잖아요. 텍스트를 안 읽으면 안 하면요 머리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이. 영상만 보면요 머리가 굳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을.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든지 책을 못 읽게.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게끔 계속 얘기를 하고, 온라인 예배에 대해 온라인.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 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도 드리겠지만 다 대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뭐 기승해서 뭐 교회 어쩌저쩌고 해도 다 대면 예배 드릴 거예요. 대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물론 방역이 수칙 다 정하고 다 지키고, 그리고 모이지 말라는 그 정한 대로 숫자, 우리 교회 성도 그렇게 많잖아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는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1부, 2부, 3부 나눠서
1부에 한부 10명, 20명, 2부에 10명, 20명, 3부에 10명, 20명 충분히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에 이렇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드려야겠구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지금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머리 쓰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텍스트 없애게 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하는 거예요. 권위를 떨어뜨리고 교회를 부정하게 만드는,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지금 굉장히 지혜롭게 이 마귀가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구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세계로 교회 이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야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주님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뱀같이 지혜로우는 얘기는 뭐예요? 뱀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지금 코로나 끝나면 이 모든 화살이 어디로 향하게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혜롭게 해야죠. 그냥 무조건 다 같이 모일 게 아니라 좀 나눠서 모이고, 큰 교회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좀 시간을, 평일을, 날을 나눠서 모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 부산의 세계로 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좋은 건 뭐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 교회를 폐쇄했어요. 교회를 폐쇄했는데도 성도들이 교회 앞에 모여 새벽 예배에 막 100명씩 나와서 교회 앞에 그 잔디밭에서 그냥 거리두기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못 들어가니까. 그런 열망이 있죠. 열정이. 그 사람들이 뭐 잘했고 못했고 그런 걸 바라보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열정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 추운 날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새벽 예배 나오라고 이 자리에서 온풍기 틀어놓고 드린다 그래도 힘들어서 못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탄압하고 막 교회를 막아대고 막 폐쇄시켜도 예배 드리겠다고 막 그 잔디밭에 나와가지고 거리두기해서 거기서 예배 드려. 거기서 막 100명씩 1000명씩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이 시대에는.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생존 목회라고, 비상시대라고. 마귀가요 이제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선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선한 싸움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우리도 믿음을 드려야겠구나. 교회의 권한을 세우고, 권위를 세우고, 교회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말에 정말 순종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Z세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그래서 이 Z세대는요, 희생과 헌신을 모르는 아이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텍스트가 없고, 이 영상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머리가 굳어요. 점점 굳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 매체는 굉장히 빠른데, 그런 거에 굉장히 빠른데, 다른 것에서는 좀 느려. 감성적이나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느려. 생각을 안 하니까. 받아들이는 건 빨리빨리 받아들이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꺼내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텍스트가 없고, 그러면서 권위가 없고 하니까 희생과 헌신이 없어. 굉장히 완전히 자기주의, 이기주의로 살아. 말 안 들어. 권한도 없고 교과서도 없고 권위도 없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영상의 매체에 나온 그 영상 매체를 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살아가. 근데 그 판단도 머리가 굳어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도 안 돼. 그냥 그 판단의 기준은 아까 뭐라 했어요? 어뮤즈먼트, 즐거움, 쾌락. 영상에서 막 빵빵 때리는 그 말에 그냥 현혹돼서 거기에 판단력이 거기가 있다. 가치관이 거기가 있다. 기준이.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X세대, Z세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Z세대 다음엔 뭐예요? X세대, Y세대, Z세대까지 왔어. Z세대 다음은 뭐예요? 알파벳에서 Z 다음에 뭐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 이제 끝이야. Z세대 다음은 없어. 이제 끝이에요.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 벌써 이 외국에서 미리 다 벌써 가상현실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세상의 예언을. 가상현실이에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데 가장 보면요, 그 현상을 보면 돼요. 여러분,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어마어마한 명 감독이 있죠. 명 감독이 예전에 스타워즈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모든 것을 앞서갔죠. 그 사람이 지금 영화 하나 또 만들었는데 뭐예요? 레디 플레이 원인가? 뭐 하여간 그런 영화인데 그게 뭐냐면 가상현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할 필요 없고 가상현실에 접속해서 그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 모든 사람이.
그런 영화가 있어요. 가상현실이에요. 이젠 가상현실입니다. 현실에서 뭐 X세대, Y세대 이런 걸 따지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 그냥 가상현실에서 살아가는 가상세대예요. 이제 그 다음은 가상세대예요. 이제 현실의 세대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 마지막 세대예요. 지금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 얘기하는데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 믿음 지키고 교회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해야죠.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지금 Z세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나 희생 헌신 몰라, 나만 알고 살 거야, 나만 좋으면 즐거우면 돼, 나 쾌락을 위해 살 거야, 이런 Z세대에다가 그런 세대, 그런 지금 사회에다가 말씀이 이러니 말씀대로 사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세요.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만 죄인이야, 그러면 안 돼, 올바로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냐 이거예요. 교회가 세울 수 없어. 거기다 코로나 때 이제 교회를 점점 없애려고 대면 예배 못 드려, 예배 드리지 마라, 막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갖지도 말라, 지금 막 계속 날라와요. 제가 오랜만에 저기서 그 우편하면서 우표를 딱 했더니 막 몇 통이 왔더라고. 반이 안양시에서 온 거예요. 예배 규칙 뭐 계속 예배 드리지 말라. 지금 그런 시대에 저희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교회 나와서 헌신해라, 희생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왜 희생하냐, 왜 헌신하냐, 네 즐거운 데 살아, 너 좋은 데 살아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라, 기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라, 뭘 위해서 사느냐, 너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자녀도 안 낳는 시대예요. 지금 자녀도 내 행복을 위해서 관두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Z세대. 그러잖아요. 자녀 안 낳잖아요. 왜 안 낳아? 내 행복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요? 엄마한테 엄마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본 이름으로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다 왔어요. 끝에 다 왔어 이제. 근데 그게 통하는 시대예요. 그게 통하는 시대, 먹히는 시대. 그렇게까지 끌고 왔어 지금. 그런 세대에다 대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이죠,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면서 지금 이 교회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해. 교회 이제 교회 힘들어 이제.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게 합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뭉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 가지고 그럼 이 세상 살아갈 것 같아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의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고 교회 와서 쉼 얻고 힘을 얻고 세상 나가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놀랍잖아요. 쉼 있는 교회. 정말 교회 모여서 진정한 쉼을 얻고 성령의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증인. 이게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간 다 있잖아요. 거기 안에 다 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나 봐요. 이제 여러분들이 소수 정예가 돼서 나가서 막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막 증거하고 교회 모여서 막 더 열심으로 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헌신과 희생이 자랑이 돼야 돼요. 자랑이. 헌신과 희생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데 썩으려고 하질 않아. 이 세대가 왜 썩어? 너 바보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앉은 자리에서 호구가 누군지 모르면 네가 호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호구가 누군지 모르면 네가 바로 호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호구 되지 않으려고 막 머리 쓰고 말이죠, 저 사람보다 더 얕게 해야 되고 막 이기적이게 해야 되고 막 내 이익 챙겨야 되고 막. 왜? 호구가 되기 싫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희생과 헌신의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우리의 그냥 아예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과 반대로 가는 세상을 우린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면서 진짜 연어가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가 그 폭포를 거꾸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충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뭐 세상의 그런 어떤 관습의 그런 어떤 뭐 나의 뭐 어떤 내 기분이 안 좋아 이런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이제 내 다 때려치고 지금은 사냐 죽냐 지금 상황이에요. 내가 사냐 죽냐 하고 있는데 하기야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쓰러졌어. 샤워하다 나왔는데 쓰러져가지고 뒤통수 딱 떨어지고 이게 탁 해가지고서 몸이 완전히 이제 뭐예요? 허리가 나간 거예요. 허리가 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나마 그 샤워 격에 이제 핸드폰을 갖고 들어가죠. 요즘 다 핸드폰을 어떻게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119에다가 해가지고선 이제 119를 불러야 되는데 자기가 뭐야 샤워하다 나와서 빨개 받았잖아. 119 부르는 게 창피하니까 먼저 이제 아는 사람을 부르는 거지. 나 빨리 와서 옷 입히라. 그래가지고 119를 부르라는 거. 창피하니까 지금 중내산에 하고 있는데 창피한 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긴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지금 죽느냐 사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지금 뭐 여러분 옛날 여러분이 뭐 한 90년대 80년대 그래도 돼.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뭐 어쩌네 저쩌네 목사님이 뭐 어쩌네 목사님의 뭐 말투가 어떠네 목소리가 어떠네 뭐 성도들이 어떠네 분위기가 어떠네 이런 거 그건 이제 새로운 사람들 이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막 그 말씀의 내용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뭘 주고 있느냐 우리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런 거 지금 사나 죽냐 이런 거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칫 따르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원 침례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여러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성령은 소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안에서 인정받는다면 오늘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까지 드리고 말씀을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 인정받는 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야. 교회에서 내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그 교회 권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한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교회에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이 뭐예요? 교회에서 이 매면 교회에서 그렇게 징계받고 권면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하면 매이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올바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교제가 회복되지 못하면 땅에서 매이게 되고 땅에서 매이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누구를 위해서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지만 다음에는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반대되고 거꾸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하락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 지키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